어느 한 젊은 목회자가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제게 질문을 해줬는데 그 질문에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시대에 영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근데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회자이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리더가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의 덕목들과 요소들이 함축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리더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강의를 통해 오늘은 여러분에게 리더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자신감이 충만해야죠. 그죠? 그래야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리더는 자신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자신감을 구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짧은 시간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신감에 대한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뢰, 이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감은 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의 감정을 우리는 자신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의 큰 상을, 보상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성공을 대체할 수 있는 만한 단어가 별로 없다는 것이 아쉬움인 거죠. 자신감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이곳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는 리더십을 함의해야 되고 그 리더십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은 그 리더의 자신감은 공동체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내가 자신감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갈구가 있는 것만큼 우리 지도자인 리더들이 자신감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바로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리더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때 과연 따를 수 있을까요?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없을 뿐 아니고요. 내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자녀들도 또 더더 나아가서는 우리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믿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신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 자신감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무너진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자신감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자신감이 필요한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이것이 믿음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에 충천하면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불가능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에게는 우리에게 강력한 그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견고하면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신감이 왜 필요하냐면요, 내 속에서의 어떤 두려움이 상실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진행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면요, 뭐든지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이제 운동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저는 연합고사를 칠 때였는데, 연합고사를 치면 체력장이 이제 20점이죠. 달리기를 해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제가 제일 부족한 게 팔 힘이 없어서 이 턱걸이가 그 당시에는 이제 20개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단 3개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20점을 따야 되는데 특거리를 못 해내면 이게 18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체력장 시험을 보는 그날인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말이야, 오늘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겐 그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일이 됐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이것을 하지 못하면 2점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철봉대에 붙들어서 했는데요. 깜짝 놀란 게 순식간에 20개를 해버린 거죠. 제가 그 작은 성공들이 제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3 때부터 제가 이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지금도 자신감이 충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왜 자신감이 필요할까? 사람들이 우리의 자신감 있는 지도자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신뢰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신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나 자신감 가졌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감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자신감을 갖게 되면 이 자신감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축구 선수든 농구 선수든 배구 선수이든 그 중에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가요, 강력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요, 그 연약한 다른 선수들도 같이 함께 자신감이 충전되어져서 경기를 승리하고 이기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강하게 전념을 시킬 수 있는 자신감들을 가져질 때 우리 공동체는 이 자신감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인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7가지는 리더십의 거장인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자신감을 키우는 7가지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의 가치 체계에 따라서 가치관을 확립하라. 여러분, 이 사람의 가치는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거든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거라든지 우리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그 기준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진리에 근거한 자기의 선명한 가치관을 가질수록 자신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 정립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도무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상실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어떤 일을 도모해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좌절되거나 그러면 극심한 자신감이 막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만 처지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또 힘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그곳에다 두면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상실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경험들과 작은 성공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것이 축적되어져서 자신감이 커져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대한 일들을 직면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작은 것부터 성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완성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평상시에 1시간 정도 했는데 오늘은 내가 2시간을 늘려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이요. 시간은 1시간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1시간 더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정하는 거죠. 오늘 난 2시간 동안 연구할 거야. 힘들 수 있지만 그 2시간을 채워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 나는 할 수 있구나. 2시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자신감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잘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의 전문가가 될 때까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워낙에 다양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예배 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공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그것의 전문가가 될 때까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물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조금 남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5년 동안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더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컨설팅 일반 대학원에서도 공부하게 된 배경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컨설팅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존재하고 싶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사람들과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지식을 익히고 개발해 가야만 자신감이 생기지, 나 오늘부터 컨설턴트가 될 거야 라고 생각만 가지고는 컨설턴트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거죠. 꾸준히 배워야 하는 거죠. 저는 지금 25년 동안 컨설팅과 관련되는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자격증들을 다 취득해 왔습니다. 자기를 개발해 가는 거죠. 그 지식을 계속 익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부족한 것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또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의 지식을 익히고 개발하는 일들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감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다음에 제가 리더의 유산 중에 강의를 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지만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나는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자신감 속에 우리는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자만감, 이런 세 개의 유사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자만감은 지나치게 자신의 역량이나 의견을 부풀리는 그런 마음들을 보고 우리는 자만감이라고. 자만이 많은 것은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게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두고도요, 자기 자신부터 먼저 신뢰하십시오.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누구도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는 요 계단들을 쭉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다 다릅니다. 유사한 같은데 다르죠. 특히 여기 조그마한 사람들의 이렇게 모형들이 보이잖아요. 여기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자세가 다르죠. 이만큼 우리의 자신감이 찬 사람들은 그의 이미지나 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자세나 그가 갖고 있는 태도들과 그가 하는 말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자신감의 위대한 출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리더의 유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